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구마 사제의 희귀성, 신자들의 고통. 불편을 호소하는 수많은 편지가 주교님들께 오곤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감사의 편지 한 장을 소개하겠다. 한 가장이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내용인데 15년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제들에게 위임된 힘을 믿었다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이 편지에 담긴 의구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자. 주교님께 존경하는 주교님,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3가지 처방, 즉 약, 전기 쇼크,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전문가가 주장합니다. 그 프로에서 인터뷰한 의사 중 한 명은 성녀 안나 병원에 감금된 한 여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일 수도 있지요. 정신과 의사인 그는 환자가 영혼을 잃어버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우울증입니다. 교회에서는 악마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신병의 일종일 뿐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부님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병으로만 취급하는 의사들의 무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치료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만 겪은 일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또 다른 사람이 제 아내처럼 치료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부마 상태에 대해 여러 경우가 발견되는데 교회 또한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를 그저 유전병의 일종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사제들이나 수도자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들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신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기에 사제들이 이 분야에 이토록 무지한지요? 얼마 전 한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저희와 잘 알고 지내던 분으로 오랜 병마에 시달리는 아내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따스한 위로의 말로 다독여 주셨습니다. 수녀님은 아내가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놀라워하셨습니다. 제가 구마 사제의 도움으로 사탄과 사탄의 놀라운 힘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드리자 돌아온 수녀님의 대답이 오히려 저를 수녀님보다 더 크게 놀래켰습니다. 정말 악마가 있긴 있나 보군요. 우리 수도회 신부님들은 한 번도 악마에 대해 말하지 않던데요. 주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겪었고 그로 인해 제가 15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명백한 사건의 경험입니다.
제 아내는 10살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고 모든 악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할머니는 집에 무속인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할머니의 돌아가신 가족의 혼백을 불러내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내는 이런 모든 상황을 겪고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삶의 균형을 잃고 악령으로부터 방해를 받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린 자녀가 난폭해지고 혼란을 겪는 모습에 기막혀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의식 불명을 겪게 되었는데도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어떤 병명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의사들에게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사례였던 것입니다. 몇 차례 집을 도망쳐 나와 방황하자 신경정신과 의사의 치료도 받게 했지만 역시 뚜렷한 병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정신적인 결핍 요인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1976년 혼배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평온했으나 3년이 지나자 아내가 의식 불명까지 가는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진료를 맡았던 전문가들은 특별히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아내에게 안정제만 처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내는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생겨 성당에 가고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 함께 가려고 할 때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어쩌다 성당에 발이라도 들여놓게 되면 즉시 뛰쳐나가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내의 기분을 완전히 저하시켰고 아내의 부모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 했습니다. 자주 신부님들을 찾아가 저희 처참한 상황을 말했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몇 마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기도하라. 가 제가 들은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좌절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우울하여 계속 울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들은 안정제와 수면제의 양을 늘려 약에 취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아내는 가장 싫어하는 술도 스스로 엄청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내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번 약을 먹거나 동맥을 끊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그때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3.8이나 되는 술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다고 했고 제 아내와 이야기할 때 알코올 중독자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정신과로 보냈습니다. 의사에게 아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곤 했는데 의사는 안정제의 양만 늘려 아내를 아무런 반응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마약 중독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혼백을 불러내는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는 듯 했지만 곧 전처럼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다 싶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불임이라
입양을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태어난 지 석 달 되는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기뻤고 그동안 겪은 모든 문제들이 아이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악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면서 그전보다도 훨씬 강한 힘으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시력을 잃었고 귀와 입이 막힌 벙어리처럼 행동하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러대곤 했습니다. 또 저와 아이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기도 했으며 자살하려고 창 밖으로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 몇 시간이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답답해하던 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길거리를 마구 뛰어다니기도 했고 악마의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득한 욕조물에 머리를 쳐박아 정신을 잃어 인공호흡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차 사고를 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직장에서 집으로 단숨에 달려오곤 했는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신앙만 되찾는다면, 다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제가 있는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뛰쳐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는 혼자 집을 지킬 수 없었고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지만 아내는 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런 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두 여인이 포르투갈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사들과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두 여인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제 아내는 아무런 약 없이 아주 평온하게 그날 밤 내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분이 좋다고까지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정확하게 차를 운전하는 제 아내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저는 며칠 동안 기도했고 아내는 좀 잠잠해져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악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의 소개로 드디어 구마 사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과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만날 약속 날짜는 2달 뒤였습니다. 구마 예식 중에 구마 사제가 드린 기도와 기도 중에 보인 아내의 불가사의한 반응에 대해서 기술하고 싶지는 않지만 매번 구마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내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갔고 완전한 치유를 얻었다는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악의 침범을 받을 때마다 구마 사제는 저희를 만나 주셨고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사탄의 공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드디어 미소와 삶의 기쁨, 기도, 아이를 돌보는 생활을 되찾았고 좋은 친구들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만난 구마 사제는 악마에 전염된 물건들을 찾아내는 카리스마를 지닌 어떤 분의 도움을 빌어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악에 전염된 3개의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할머니가 아내의 어린 시절 아내 앞에서 혼백을 불러들일 때부터
악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그 많은 신부님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구마 사제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마 사제에게 가기까지 저희가 15년 동안 겪은 비극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상한 것은 현대인들이 화성에 발을 들여놓고 정보와 로봇, 전자문화의 홍수 속에 사는 2000년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마 상태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아서 이어지는 결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옥의 형벌에 가두는 것과 같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제 생각을 저의 경험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에 질문합니다. 충분한 숫자의 구마 사제를 양성하고 있는지요? 사제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배를 채우는 사기꾼들에게 신자들을 맡기시겠습니까? 공경하올 주교님, 편지로 제 분노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현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주교님, 제가 만난 그 사제를 구마 사제로 임명하셔서 저희를 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